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면 오늘 본문은 여러 특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 17절 말씀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오만하던 이집트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다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이 마치 겁 많은 여자처럼 되어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 위에 팔을 펴서 휘두르시며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떨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유다 땅을 무서워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세우신 계획을 상기할 때마다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마저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8절이죠.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며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 성읍 가운데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릴 것이다.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이집트 영토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땅에. 또 이집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이집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마치 이스라엘을 대하듯이 이집트 사람들이 억압받을 때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고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지만 곧 어루만져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하나가 세워지겠고 국경지대에는 주님께 바치는 돌기둥 하나가 세워질 것인데 그것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계시다는 징표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 백성이 압박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주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21절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 주님을 올바로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시겠으나 치시고 나서 곧바로 어루만져 낫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로 그들이 돌아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네 번째는 23절이에요. 이렇게 힘을 겨루며 서로 대적하던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죠. 이 두 제국이 서로 대적하던 것에서 오히려 서로 화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23절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수리아로 통하는 큰 길이 생기고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서 이집트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이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24절 25절이에요.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과 같은 복을 누릴 것이다. 이 세 나라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하는 제사장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24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이 세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복을 주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또 25절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 나라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 이집트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언약 백성으로 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고 아시리아는 얼마나 포악하고 또 죄 많은 민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손으로 지은 아시리아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이 세 나라를 향해서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5번 사용하면서 그날이 오면 있게 될 하나님의 특이한 일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특이한 일들을 그 본문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주님이라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각 지역 신들이 있는데, 그래서 신전이 있는 신은 큰 신이요, 신전이 없는 신은 작은 신인데, 히브리 민족의 이 여호와는 작은 신이었죠. 물론 솔로몬 때에 신전을 지어서 또 큰 신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때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는 내가 이런 신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신전에 거하시고자 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어찌 그 신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한 작은 민족의 지역신이 아니라 만군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신다. 곧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날에 이루시고 보여주시고 또 성취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으로 거듭난 이집트가 거듭나고, 또 아시리아를 비롯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날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날이 오면의 그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럼 그날은 언제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이에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 오기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산이나 또 이렇게 멀리 있는 산들을 보면 어때요? 멀리 높은 봉우리가 솟아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 봉우리를 향해서 나아가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날의 그 큰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하나로 보였던 그날의 봉우리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하는 봉우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봉우리 두 개로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첫 번째 봉우리와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두 번째 봉우리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두 봉우리를 멀리서 보니까 하나로 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을 멀리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겹쳐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아, 이게 하나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날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날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성취된 것을 뒤돌아봅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성취되는 게 아니라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그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 날, 그날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은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이집트나 아시리아 같은 이방 민족이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같은 복을 이방 나라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죠. 또 23절처럼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리아가 함께 주님을 경배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22절도 보시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이방 민족이라도 구원하시고 또 그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억압받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고쳐주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 민족 이집트 아시리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이방 민족입니다. 유대인으로 보자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관계를 깨어 또 망가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맛보고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날은 이미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말을 하고 만군의 주님만을 섬기기로 충성을 맹세할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군의 주님을 우리가 섬기기로 충성하고 맹세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또 그날이 오면 17절 말씀처럼 만군의 주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 계획을 사람들이 상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또 경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고통하는 세상을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 땅으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소망해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날은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취되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앞을 내다보며 바라보아야 할 두 번째 큰 봉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약속은 100% 다 성취된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 신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주심을 감사하고 누리면서 그날을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면서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망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을 정화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온전한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새 땅으로 변화될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합니다. 그날의 기쁨, 그날의 영광,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이루실 그 찬란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진한 무한한 그 기쁨과 영광과 그 복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의 날을 앞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약속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날의 소망에 잇대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우리가 책임 있게 하나님의 은혜에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감사의 응답으로 순종하며 실천해야 되겠죠.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그런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언약 백성 다음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사의 응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주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껏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살아가야 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우리의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